하나님 아버지 메시지. 오늘은 제239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의 마지막 부탁,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은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그의 일생을 마감한 위대한 인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이토록 위대함으로 살아갔던 비밀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은혜로 살고 은혜로 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면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셨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이는 은혜와 보이지 않는 은혜가 있습니다. 보이는 은혜가 있고 보이지 않는 은혜가 있습니다. 보이는 은혜는 햇빛을 비추어 주시고 바람을 불게 해주시고 때를 따라 비와 이슬을 내려 주십니다. 이것이 일반 은혜라고 합니다. 일반 은혜. 보이지 않는 은혜는 신령한 은혜요, 내적인 은혜입니다. 천국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이지가 않지요. 우리 마음속의 평화도 보이지 않습니다. 양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은혜입니다. 보이는 은혜는 비교될 수 있는 은혜입니다. 비교할 수가 있어요. 보이는 은혜는. 근데 그러나 보이지 않는 은혜는 아무것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은혜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심으로 받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 보이는 은혜와 보이지 않는 은혜, 이것을 우리는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백발이 성성한 노사도입니다. 아주 이제 노인이지요. 그러니 눈이 어둡고 나이가 먹으면 눈이 컴컴합니다. 침침합니다. 손이 흔들려서 붓을 잡고 글을 쓰기가 어려워서 신실한 형제 신라를 통해서 글을 써서 편지를 전해준 것입니다. 그럼 실로아노는 누구입니까? 바로 신라입니다. 신라.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 찬송을 부를 때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신라가 바로 실로아노입니다. 실로아노 대해서는 고린도 후서에 잘 나와 있고요.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 바울이나 베드로 뒤에서 그들을 돕는 모습을 나타나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 이름이 보석같이 빛나고 있습니다. 실로아노, 신라는 바울 사도와 베드로 사도를 뒤에서 아주 보이지 않게 계속해서 정말로 뒤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종들을 돕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석 같은 빛나는 사람이에요. 베드로 유언 같은 편지 신자들에게 마지막 부탁입니다. 마지막 베드로가 이제 이 세상에 마무리할 때가 돼서 마지막 부탁인데 베드로 일생을 살아보니 일생을 목회해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보이는 은혜를 받았어도 보이지 않는 은혜를 못 받으면 그 인생은 헛수고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은혜를 아무리 많이 받았어도 보이지 않는 은혜를 못 받으면 다 헛수고라는 겁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베드로의 마지막 부탁, 이런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겠습니다. 첫째로 증거하는 말씀에 굳게 서라 하셨습니다. 12절 상반절에 베드로는 평소에 큰 소리를 많이 외쳤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 변해도 나는 변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베드로예요. 그리고 정말로 물 위에 걸으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나도 물 위에 걷겠습니까? 걸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예수님 바라보고 물 위에 걸어갔는데, 걸어가다 보니까 정말로 바람이 불고 물을 보니까, 물을 보다가 그만 베드로는 물속에 쏙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왜 나를 보지 않고 물을 보고 있느냐.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걸었지만 파도와 물을 보고 겁이 났을 때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굳게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신다고 하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고 베드로는 막 큰 소리 쳤습니다. 그때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셨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물어보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알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3번이나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나약하고 아주 나약한 인간입니다. 결국 바울이는 대리석에 목이 잘려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게 도와라. 나는 어떻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게 죽으냐.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을 박으라 해서 역사의 문헌을 보니까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을 박아 순교를 했습니다. 대단한 인물들이죠. 바울 사도는 대리석에 목을 대고 목이 똥강 잘라지면서 순교했고 베드로는 거꾸로 못을 박아서 순교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라. 12절 하반절에 굳게 서, 은혜에 굳게 서라. 약하고 어리석고 무능한 배신자 베드로. 약한 사람 베드로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무능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배신자 중에 배신자입니다. 베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변화되고 최고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가 됐어요. 살인자, 정말로 학문이 최고인 바울, 교회를 핍박한 바울, 교인을 살인자 했던 바울, 그가 하나님 은혜로 변화되어 이방 사도로 2000년 교회 역사에 정말로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갈파합니다. 내가 된 것은 바울이나 베드로,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유명해서 내가 화려해서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세 번째, 교회 공동체 생활에 굳게 서라 했습니다. 굳게 서라. 11절에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베드로가 마가를 자기 아들이라고 그래요. 아들이라고. 참 신기하잖아요. 아들이라. 마가에 대해서는 참 사연이 깊습니다. 깊으지요. 14절에 보니까 상반절에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피차 문안하라. 이 말씀도 교회 생활에 굳게 서라는 뜻입니다. 예배소서 1장 23절 보니까 공동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하셨습니다. 교인 한 사람은 약하고 약합니다. 교인 한 사람은 정말로 약하기가 짝이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위대합니다. 교회는 강한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모든 신자들은 다 지체기 때문에 강하고 위대하고 크고 위대한 겁니다. 교인 한 사람은 약하고 볼품이 없지만 공동체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시고 모든 신자는 지체기 때문에 강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라 하셨습니다. 14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위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은혜가 충만해요. 진리가 충만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보니까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모든 것이 충만. 그러나 사람에게서는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 의지하지 말아라. 친구 의지하지 말아라. 가족 의지하지 말아라. 심지어 자녀들까지도 의지하지 말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받아야 만족함과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진리가 충만해야 행복이 있지요. 아무리 귀한 사람이라도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귀한 사람이라도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귀한 직장도, 아무리 귀한 자리도, 아무리 정말로 위대한 자리라 하더라도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만족은 없습니다. 세상은 은혜에 진리 없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 세상은 은혜와 진리가 없기 때문에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원의 만족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나의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 새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거, 내가 변화되는 거 세상 것들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진리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보이는 것은 잠깐의 이 세상에 의지하지 말고 영원히 정말 죽음이 없고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그 자리의 주인공이 되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이요, 오늘 베드로의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우리는 정말 몇 가지 말씀을 상고문을 받았습니다. 정말 우리는 증거하는 말씀에 굳게 서라는 겁니다. 굳게 서야, 정상적으로 정말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에 굳게 서야 됩니다. 공동체 생활에 굳게 서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서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라야 하나님이 충만하게 채워주지, 그렇지 않으면 충만하게 채워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보이는 것으로 만족은 절대 없습니다. 보이는 것으로는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에 통해서 우리가 만족을 얻고 행복을 얻고 능력을 얻고 권능을 얻는 거지. 이 보이지 않는 신령한 은혜, 이 은혜를 통해서 바울과 베드로가 만족을 얻고 내가 나의 된 것은 내가 잘나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진리와 은혜로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내가 완성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아버지 세상 보이는 거 의지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베드로의 마지막 부탁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생각하고,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이 세상 의지하지 말고 영원한 죽음이 없고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병이 없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차지하는 그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